저장된 거를 올려야 되는데 이거 아니지. 할렐루야. 다 같이 신앙 고백하면서 목요일 아침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방금 고백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틀림없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게 뭐냐?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뭐냐고 물으면 그 대답이 어디 있느냐면 이 사도신경 이거 가르쳐 주면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 성령님, 교회, 그리고 마지막에 종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믿는 상황이 이 사도신경에 다 요약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 고백합시다 했는데 이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했어요. 그냥 암송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믿는다면 하나님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그리고 우리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 것까지 다 이제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 오늘 그 고백을 넉넉히 하신 여러분들이 여기 올라오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그리고 여기 오늘 PPT 띄우는 아들이 바로 이 집사님 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찬양하는 걸 보니까 이 아들이 다른 거 다 잘해요. 잘하는데 이 PPT 띄우는 걸 내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아마 이 집사도 자기 아들이 PPT를 띄우고 있으니까 염려가 되는지, 물론 악보는 안 봐도 잘 연주하는 사람인데 눈길이 어디가 있느냐면 저 아들한테 가가 있어요. 이래 보면서 아들에게 눈길이 가 있어요. 뭐냐면 그 엄마가 아들이니까 아들이 와서 처음 하는데 잘 해야지 실수는 안 할까봐 반주하면서 아들에게 눈길이 가 있는데, 하나님 마음이 이렇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가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눈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 아들이 연약해졌을 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약해졌을 때 늘 관심 우리한테 있어요. 늘 내려다 보시면서 우리가 건강하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도 우리를 아마 다른 사람 모르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약해졌을 때 우리를 더욱더 주목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보살펴 주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는 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오늘도 언론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도원을 빠져나가서 저 위에서 등산객들이 지나가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어딜 보기에는 연세가 다 60이 넘은 것 같아요. 옆에 타고도 우리 집 사람이 아이고 다 은퇴를 하시고 이제는 할 일이 없으니까 열심히 등산을 하시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은퇴를 하고 연세가 이제 이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웠다면 정말 길을 찾아야 되는데, 정말 길을 찾아야 되는데 저분들이 지금 무슨 길을 다니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산에 올라가서 몸을 단련하는 것도 꼭 우리가 해야 될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 중에 하나이지만은 세상 일에서 은퇴를 하고 할 일이 없다면 이제는 그만큼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인데, 정말 가야 할 길이 어딘가를 이제는 정말 좀 걱정해야 될 나이가 아닌가. 이 육신 건강 몇 년 동안 더 좋아진다고 그게 다가 아닌데, 영원한 길이 우리 앞에 있는데, 영생과 복락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이 기도원을 옆을 지나오면서 여기에 길이 있는 줄 모르고 산에 길이 있는 줄 알고 건강에 길이 있는 줄 알고 그 힘든 등산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인생이 똑똑하고도 미련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길, 영원한 길이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고통과 고난이 이 세상에 많지만은 그 수고와 슬픔이 다 없어지는 그 영원한 복락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이미 접어들었는데 아직도 그 길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기도원 옆을 지나가면서도 이 길을 발견하지 못하니, 한편 생각해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미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많고, 험한 세상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멀어지고 내가 자꾸 좌로 우로 치우치고 못된 양들처럼 각기 제 길로 각건을 하는 그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는 귀함할 때만 자꾸 어긋난 길로 갑니다.
기회만 되면 자꾸 세상 길로 가고 내 육신의 소욕을 쫓아 갑니다. 기회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 우리는 늘 그 길에 머무르고 빠지고, 그래서 구하지 말라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거 구하다가 세월 다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래 되면 될수록 주님과 우리 관계는 점점 멀어져 가요. 정말 믿고 신뢰하면 그런 염려 안 하고, 주님 아시지요? 아시죠?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한지라 지난 한 주간 또 우리 돌아보면,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면, 아니 아직도 내 심령을 돌아보면 하나님 하나 사이에 해결하지 못한 죄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있는 나는 좋은 것이 내게 미치지 못한다고 예레미야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는 우리 모습, 내 모습 내가 봐도 불안하고 불쌍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와 사오니 나를 받으시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 되는지를 내가 깨닫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먼저 이 찬양을 부른 후에 회개를 하고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바리새인과 같이 정죄하고 율법주의자같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있는 격벌을 내가 보지 못하고 남의 아무나 눈에 있는 특별만 바라보며 존경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하여 살기를 못하였나이다. 주여, 우리가 진실로 계시는 주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내 이름, 내 명예, 내 영광, 내 일, 내 자신의 일, 아버지 하나님의 판의 일만 생각하며 살았음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받고 죄를 받는데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발담처럼 하나님의 우리는 나귀를 채찍게 하나님의 우리들이 서는 자리에 있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영광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내 길을 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어리석은 아버지 하나님의 내 눈이 깜겨져버린 이와 같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함을 용서를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처럼 하나님 모르게 사람 모르게 이런저런 죄를 짓고 엄밀한 죄 가운데 벼랑 가운데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감추는 진리의 나라 마음이시 주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잘못된 나이다 내가 악하고 내가 미련하고 내가 부탁하고 아버지 내가 악한 삶에 사는 앞에 있는 이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 거듭나게 주시기 원합니다.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살겠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이제 하나님의 내가 정말 십자가 지고 따라가겠나이다. 이제는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모습 된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내 자신의 영광 같은 다 내려놓겠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겠습니다. 야망을 내려놓겠습니다. 헛된 욕심 버리고 헛된 아버지 딴딴된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목색인 아버지 달란트를 감당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바라보며 가겠나이다. 나든지 출가하겠나이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아버지 하나님의 새롭게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원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시간에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너희를 온전히 회복하고 다시 출가할 수 있는 주여, 내 자신이 되겠나이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여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약속한 대로 주가 주신 이 생명 주님 뜻대로 이끌사 정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그리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내 영광이 아닌 주님의 영광, 내 삶이 아닌 주님의 삶, 내 이름이 아닌 주님의 이름, 내 일이 아닌 주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셨으니 그대로 행하시고 정말 자기 처소 복종시키면서 그 길을 부단히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놓음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람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나의 바다 옆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셨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한번 너를 두고 보겠다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네가 회개한 대로 살 것인지 네가 약속한 대로 살 것인지 내가 너를 주목하여 보리라고 하실 겁니다. 그때에 주님의 눈에 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모자라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뒤에서 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끌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요단강 도하작전 1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요단강을 건너간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건너갔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는 그 앞에 본문에서 요단강을 너희는 어떻게 건너가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셨고 모세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 모세 했던 그 말이 요수아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이제 너희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 말씀을 앞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단강 도하작전 1번 뭐라고 했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뜻과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뜻과 때가 있다. 이걸 꼭 기억하면서 이 하루를 출발하자는 겁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게 모르는 바가 없습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되어집니다. 사탄이 하는 일들도 사탄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욥의 그 욥기를 보면 3번 욥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허락해서 그래 한번 해봐라, 재산을 해봐라, 그래 목숨은 손대지 말고 육신의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 결제받고 와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강하고 세다 하더라도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하지만 그건 다 하나님 모르는 사이에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도 다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허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부정적인 하나님의 섭리다 말이에요. 긍정적인 섭리도 있고요. 하나님의 부정적인 섭리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3년 반을 휘덮고 있는데 이제는 끝이 보이는가 합니다만은 아직도 매기를 떨치고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 예를 들면 코로나가 하나님 모르는 사이에 되어진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를 막을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고 있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당신의 교회가 문이 닫히고 당신의 양들이 산으로 들로 다 흩어지는데 저거 어떡하지 어떡하노 아이고 저거 어떡하노 이러면서 하나님이 발을 동동 구르고 뻔히 내려다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이걸 3년 반 동안이나 저질 거고 한국교회 교인들 30% 40%가 사라지는데도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그저 내려다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닌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이에 되어지는 일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허용하실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다 까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코로나는 어떤 특별한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코로나는 앞에 있었던 일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가 우연히 이렇게 생겨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라는 게 엄청난 이 사건이 전 세계를 있었는데 이 병변이 그런데요. 이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시작이 아니고 이건 앞에 있었던 일에 대한 결과물이다 이 말입니다. 한국교회를 예를 든다면 한국교회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고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 심은 대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그 결과물이 지금 이 코로나지 코로나가 우연히 생기거나 코로나가 시작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을 하지 못했고 또 세계 금연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죄가 이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정적인 섭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너희 예배 받기 싫다. 저는 3년 반 동안 한국 교회가 문을 닫은 교회들이 많은데 그 문을 닫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너 예배 내 안 받겠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누가 문을 닫았느냐?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문을 닫은 게 아니죠. 경찰이나 군인이 와서 총칼 갖다 대고 교회 문 닫으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코로나가 막 때로 몰려와가지고 버글버글 해가지고 문 닫은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문 닫았느냐? 목사하고 장로하고 인원해가지고 문 닫았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하고 장로하고 당회해가지고 문 닫았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지 말고 비대면 예배 드립시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 성찬식 하지 맙시다. 성찬식 그 빵 그거 포도주 그거 먹다가 코로나 들리니까 전 당국에서 음식 먹지 마라 그러니까 음식 우리 그거 성찬식도 하지 맙시다. 누가 결의했느냐? 동네 이장 동장이 모여가지고 우리 무슨 아무개 교회 그거 못하게 하자 결의한 게 아닙니다. 경찰서가 결의한 게 아닙니다. 공산당이 들어와서 결의한 게 아닙니다. 목사하고 장로들이 앉아가지고 결의했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 예배 받기 싫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는 그거 성찬식 그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과 형식으로 치우치고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기복신앙에 찌들어지고 가지고 이게 뭐 쓰는 사람들마다 모두가 다 뭘 하느냐 하면 희망 고문만 던지고 있습니다. 맨날 축복하고 하나님이 그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문 닫으라는 거예요. 너희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 하려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하고 막 교회 안에 뭐 코로나가 신천지에서 그 발생됐지 우리 기존 교회에서는 뭐 원천의 모교회 하나가 초기에 그리 됐어요. 그 집회에서 들어온 애들 어디서 옮겨간 거지. 교회가 코로나 나오는 거 통계로 나와서 거의 없다고 이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발표한 게 없다고. 그런데 교회 안에 코로나가 겁이 나가 벌벌 떨면서 교회 안 나온 인간들이 이게 다 쭉쟁이고 저는 뭐 묘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도 다 쭉쟁이고 다 염소예요.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코로나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코로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무서워야 되지 코로나가 무서우면 어떻게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그런 신앙 하지 마라. 그래서 교인들 다 나가고 목사가 아무도 없는데 설교했다니까요. 비대면 예배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교인 없는데 카메라 보고 설교했어요. 그러면 자기 교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집에서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 듣는 그 얼마냐? 15%도 안 돼요. 통계적으로. 다 딴 데 이것저것 갖다가 누가 잘하나 누가 설교 잘하나 누가 듣기 좋은 설교를 하나 그것에 빠져있는 거예요. 나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멍청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 몸된 교회 주의 종들을 하는 주님께서 7별을 손에 잡고 우리 주님이 7 촛대 사이를 거느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모르고 하나님이 주의 종들이 전하는 소리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교회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아세요. 일이 무너지고 엎어지고 지난 5월부터 어제까지 우리 합동적 동부산 노회는 경주에서 목사 장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한 인쇄소 사장님이 오셨는데 식사를 할 때 그분이 내 옆에 앉아서 식사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우리나라의 큰 교회라 뭐 제대로 잘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그런 교회의 분당 자기가 지금 교회가 분당에 있는데 분당에 그 교인들이 지금 몇 %로 온지 아십니까? 몇 % 오는 것은 모르지만은 교인들이 30% 내지 40% 줄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갔는데요. 요즘 떠오르는 목사님 제가 이름 꼭 그 교회를 만나교회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꼭 김병삼 목사님이라고 내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분이 그래요. 김병삼 목사님 교회 가보니까 교인들이 30%밖에 안 앉아 있습니다. 30% 온대요. 아니 30%가 돌아오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교인 30%가 예배드린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50% 어떤 교회는 겨우 60%까지 드리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비대면 예배드리고 교회 오지 마라 해가지고 산천을 내보냈던 사람들 교인들이 안 돌아오는 게 한 30% 정도 안 되겠나 했는데 교인 전체가 30%밖에 안 나온 그런 이야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 모르시고 이렇게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알곡과 죽정이를 이미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염소와 양을 나눈다, 오른편 왼편을 나눈다 하셨잖아요. 그 작업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무서워가지고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가 싫어가지고 대면 예배 오면 코로나 걸린다고 비대면 예배가 좋다고 안 나오는 사람 안 나오게 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정말 나중에 어떤 결과물을 받게 될지 제가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러면 목사님은 뭐 어떻게 했는데요? 소문이 지금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교회가 다행히 불행이지만 좀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비대면 예배 드린 적이 없습니다. 대면 예배 다 드리고 주일 학교부터 시작해서 오후 예배까지 모든 예배를 그 코로나 때문에 변화된 것은 딱 한 가지, 오후 예배를 2시에 드린 거를 30분 땡겨 1시 반에 시작한 거, 그 후에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매주일 와서 구청에서 2명이 와가지고 감시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당신이 보다시피 나는 오늘 또 대면 예배를 하러 올라간다. 우리 교인들은 힘이 없어 연약해서 못 나온 사람들은 놔놓고, 그래도 온 사람들은 난 몇 사람인지 오는 대로 다 붙들고 정상적인 예배를 드린다. 왜? 성경에 비대면 예배가 없기 때문이다. 성경에 그런 예배를 예배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고발하시오. 고발해서 당신들이 교회 문 닫으면 우리가 무너져. 그때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겠지만은 뭐 그때까지 자고자는 우리는 성경대로 합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그 매도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저는 교회가 무너지고 한국 세상이 무너지고 정치가 무너지고 교회가 정치 방역을 통해서 압박을 당하는 이 상황에 3년 반 동안 맹렬하게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제가 곳곳에 가서 국회의원, 국회의사당 정론관 기자회견장 거기 3번서 제가 가서 성명서 발표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고 나라가 이러면 망한다, 교회가 이러면 망한다 소리를 지르면서 성명서를 썼고 신문에 여러 번 발표를 했고, 그리고 국회의사당, 청와대, 그리고 전라북도 도청, 광주시청 안에 거기 들어가갖고도 저는 외치고 성명서 낭독하고 발표하고 했습니다. 세계로교회 저기도 제가 성명서 쓰고 제가 발표했어요. 그때. 지금도 제 이름 윤정호 목사라고 인터넷 치면은 제가 했는 일들은 다 나옵니다. 하루 종일 봐야 돼요. 생방송에 5번이나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무명에 제가 유명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딜 가도. 하지만은 제가 그 성명서 쓰고 발표하고 생방송에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 제가 이제 단체가 전국 17개 광역 17개 시도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구군 안에 기독교 협의회가 있어요. 그 이름으로 제가 쓰고 발표를 하고 그랬었죠. 그랬는데 제가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은 놀랍게도 우리 교회는 구청에서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저를 불러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김용민이 그 평화나무입니까 무슨 나무 그 직원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도 다 해가지고 다 녹음해가 왔어요. 거기 평화나무에 들어가 보면 우리 교회도 고발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진짜 고발을 안 됐어요. 신기하게도 저는 뭐 경찰서에서 한번 와보라든가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원에 오랫동안 집회를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새로 했지만 그 전까지 제가 한 25년 동안 넘게 토요 집회를 했는데요. 그 마지막에 토요 집회를 이제 이 오세시 집회를 없앨 그 건물의 앞부분부터는 우리 여기 올라오는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건요, 딴 게 아니고 아무도 목사님 손 못 대도록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위협하는 존재가 없도록 그 기도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참 그런 기도에 제가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도 보호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저도요, 대면 예배를 고수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젊은 사람들 대거 다 나갔습니다. 장로님도 젊은 장로 나갔습니다. 왜 비대면 예배 안 드리고 대면 예배를 드리시냐고요? 회사는 교회 못 나가게 하죠. 학교에서는 내일 토요일마다 전화와가 선생님 전화와서 교회 못 가게 하죠. 네가 교회 나가면 우리 회사 망한다. 네 아들 교회 나가면 우리 학교 망한다. 이러는데 왜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들 다 비대면 하는데 대면 예배 보지 마십니까? 내놓고 따지는 사람은 없었어요. 따지는 사람은 없었는데 제 생각에 그래요. 목사님 비대면 예배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좀 코로나 가라앉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사람들 제가 안 잡았어요. 그래 해라. 그래요. 그렇지만은 저는 그래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를 보고 뭘 원하시는가, 어떻게 하시는가, 그걸 생각해 볼 때 그야말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하는 우리가 무슨 환난도 핍박도 아직 아닌데 그것 때문에 교회 문 닫고 예배를 폐기하고 성찬식을 폐기하는 이런 불충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해 왔고 그걸 못 견디는 사람들은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약한 교회가 더 약해졌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인본주의를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그 뒤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 교회에 안 나오고 딴 교회에 가면 뭐 또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 다만 예수를 안 믿고 세상으로 퍼질고 뭐 불신자가 되어버리면 내 책임을 같은데 뭐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래 나중에 알고 보니 이리저리면 다른 교회 가끔 겨우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주님 모실 때에 분명히 하신 말씀은 인자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얻는 자가 적었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 본다면 너나 아무나 불러가지고 교회에 온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그 씨 뿌리는 비유 보십시오. 좋은 씨만 뿌렸는데 종들이 가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좋은 씨만 뿌렸는데 밭에 가라지가 함께 올라왔습니다. 뽑아버릴까요? 뭐라 그랬습니다. 아니다, 그대로 두라. 그 가라지 보다가 정말 알곡도 제대로 된 그걸 다칠까? 그대로 두라. 추수 때가 되면 다 알곡은 거두어 천국의 죽정에는 불태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대로 두는 거예요. 교회 안에 죽정이가 있고 가라지가 있고 그리고 염소가 있고 양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날에 오른편 왼편으로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 떠지 다
교회 모아가지고 절에 가야 될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비나이다 하면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저는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주님 오시면 알곡과 죽죽 나눌 테니까. 그리고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그랬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러니까 내 양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도 저는 바른 길로 가겠습니다. 고집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때가 다 됐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시간표 우리가 때라는 것을 기독교적인 이 때, 이 시기라는 것을 세 가지로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천지 창조 이후에 어제 마지막 예수 재림까지가 시간표예요. 이 땅에 우리 인간 세계는 재림 끝나면 재림이면 우주의 종말이 옵니다. 그 다음에 천연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신천신지가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세상이란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배우라 그러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잎뿌리가 무성하면 여름에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익으면 가을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다 나무 잎이 떨어지면 겨울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를 보면 계절을 아는 것처럼. 그럼 우리가 세상이라는 이 무화과 나무를 봐야 돼요. 이 세상이라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 때가 어느 때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 인생의 때입니다. 내 인생의 시간표, 내 나이, 이 세상에서 내가 몇 살인가, 태어나서 몇 살 하는가. 우리가 성경에 70이고 강건해야 80이다, 신속히 날아간다 라고 했잖아요.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원래 백수가 됐는데요. 살아계시는데, 그런데 100세가 되시는 분들이 전체 인구의 1%도 안 됩니다. 80세가 넘는 사람도요, 전체 인구의 10%까지 안 됩니다. 우리는 80, 90억이 발달해가지고 이 정도 산다 하지만은, 그러나 점점 힘이 없어지고 시들어져 가고 할 일이 없어져 가요. 은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뭐 할 일이 없어요. 점점 들고 병들고,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병철 씨도 그렇게 식물인간 동안 몇 년을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보냈습니다. 여러분, 돈 있다고 안 가는 게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안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나이라는 거 이거는 이길 수가 없어요. 세월이라는 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나이가 몇 살이라 그러면은 이제는 내 인생이 어느 정도까지 왔다라는 시간표를 알아야 돼요. 80이 넘고 90이 넘으면 이때는 이제 딴 거 할 거 없어요. 90 넘으면 아무것도 못해 멍하게 그냥 입 벌리고 있는 천장 보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이 넘어 70이 된다. 60이 넘어간다 그러면 정말 비상벨을 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까지 못했던 일들 이제라도 해야 되겠다고 우리가 세상 일을 져버리고 주님의 일에 매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설 때에 뭔가 상급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그럴 게 아니겠습니까? 80, 90이 되면 뭘 먹을까 마실까 맨날 염려하며 그거 하고 기도원에 올라온다 하더라도 기도의 내용이 맨날 뭐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우리 신앙 속히 바꿔야 합니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이렇게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고 영적 가나안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단강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왔느냐, 세상이 어디까지 왔느냐, 주님의 시간표가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강 가까이까지 왔다는. 그리고 요단강에서 이제 강둑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과정이 남아있다. 저는 시딤에서 요단강
가까이까지, 요단강 가까이에서 그 다음에 요단강까지, 요단강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이에요. 지금 우리는 광야 인생 50년을 다, 45년을 다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요단강 앞에까지 왔다라고 보고, 자, 이 요단강 남은 기간을, 남은 구간을 우리가 어떻게 건너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을 밟는데 어떻게 밟을 것인가, 그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와 시간과 작정이 있다라는 거, 그거부터 기억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45년 동안 헤매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너희 다시 돌아와,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시고 40년 동안 그 광야를 헤매면서 1세대가 거의 다 죽기까지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저리 돌리고 이리 돌리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의 또 작정되어 된 거예요. 그 정탐꾼들의 보고 때문에 그래 됐다는 이야기 여러 번 했으니까 생략하고, 그리고 요단강까지 왔지만은 건너가는 거는 누가 하느냐? 요수아와 그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가 당회를 하고 인원을 하고 군중 회의를 하고 이래갖고 방법 찾고 시기 찾고 그 결정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요단강에 왔지만은 시딤에서 요단강까지 왔지만은 거기서도 3일을 머물게 하고 이제 건너가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요수아가 지 마음대로 이제 가자, 오늘 날씨 좋다, 오늘이 물이 좋다, 물길이 좋다, 그게 아니에요. 모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단강 건너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작정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 뜻대로 요수아 뜻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명령하고 요수아는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명령하고 그렇게 해서 명령대로 되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도자들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물론 모세, 요수아, 특히 본문에서 요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됐는데, 요수아라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요수아를 온 백성들 앞에서 높이 세워주십니다. 이번에 이 요단강 도하작전을 통해 가지고 그리 하겠다고 하나님 요수아에게 말합니다. 네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백성들 눈앞에서 내가 너를 크게 해주겠다고. 그리고 요수아가 그 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끝까지 자기가 백성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진두지휘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여리고성을 깨부수고 하는 모든 일들 진두지휘했지만은 그로 인하여 요수아가 내 마음대로 이거 한 번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또 요수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한 것을 제사장들에게, 심지어는 백성들 다 모아놓고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 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이 지도자로서 요수아의 명령을 듣고, 물론 하나님이 요수아에게서 자기들에게 명령되는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합니다. 법궤를 매라니까 법궤를 맸습니다. 앞장서라니까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물에 들어가라, 물이 넘실거리는데 모맹을 거둘 때는 요단강이 넘치는데 그때 그대로 들어가라니까 이 지도자들이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물이 쫙 갈라지면서 위에 물이 쌓이고 밑에 물이 쫙 빠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너희가 맨 먼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너희는 강 가운데 굳게 서 있으라.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강 가운데 굳게 서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200만 명이 그 사람과 짐승들이 다 하루 종일 지나갈 때까지 그 무거운 법궤를 메고 그 제사장 그 4명은 강 가운데 굳게 서 있었습니다. 왜? 명령이 그러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다 지나가고도 그들은 여전히 강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수아가 그들에게 명령을 이제 올라오라 하니까 그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들이 발이 무대에 닿자 그리고 요단강이 쫙 내려갔습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이 벗개를 메고 하루 종일 씻는 게 얼마나 어깨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겠습니까? 하지만은 너희는 거기에 굳게 서 있으라 그러니까 굳게 서 있는 거예요. 백성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몸들여 마음들여 그렇게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게 충성인 겁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중요하다. 한국교회에 정말 지도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교회에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성도들 중에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그것이 싫든 좋든 내 뜻 아니든 말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작정과 계획하심이 있다. 지도자들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하니까 그야말로 요단강이 갈라졌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갔고 마른 땅으로 다 건너갔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백성들이 마침내 40년을 헤매던 그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몇 절입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몇 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자, 17절, 14절 보고 있습니다. 다 같이. 다시 볼까요? 자, 17절 맞네. 17절. 다시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그 마른 땅으로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그 요단강 건너가는 이게 꿈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원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을 밟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방법으로 했습니까? 야, 이 하나님의 방법이 그 잘못됐다. 모세 여호수아 이루고시오. 그건 아니잖아. 물이 이렇게 넘치는데 어떻게 우리 보고 들어가란 말이냐. 다른 방법 찾아봅시다. 저 위에 가서 물을 좀 막읍시다. 어떻게 합시다. 방법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라 그러니까 갔고 그냥 물에 들어가라니까 제사장들이 들어가니까 물이 갈라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까 마침내 그 땅으로 건너갔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세월이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우리 남은 세월도 그와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좀 간단히 드릴 것 하면 이 뭐냐면 이게 이제 지난 시간의 이야기고 오늘의 방법은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너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어요. 안 될 것 같고 위험할 것 같고 정말 저런 방법이 세상에 어딨나 싶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1절. 자, 성경 볼까요? 14절 15절 볼까요? 14절 15절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가니라. 이게 앞부분에서 그랬거든요. 너희들은 먼저 벗개를 메고 앞장서라.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었어요. 그리고 뭐래서 백성 앞에서 나갔어요. 누구 방법입니까? 저거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어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어요.
그 다음에 15절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물에 들어가라 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왔어요. 그 요단강에 와보니까 물이 넘칠 만한데 제사장들의 발에 물가에 잠기자 뭡니까? 물에 들어갔다는 이야기. 그 발을 물에 들어 넣었다는 거예요. 누구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다는 게 오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들이 귀로 듣고 지식적으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래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되지,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돼, 그러면서도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그냥 퍼질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라는 거예요. 했더라.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설교 많이 듣고 성경 잘 알고 있어요. 모든 문제는 해결이 여러분 답을 모르는 게 아니고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성경에 답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뭘 하느냐면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뭘 하느냐면 기도 좀 하는 사람들은 올라가서 기도만 하려고 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방법이 따로 이미 주어졌는데 해답이 주어 그 뜻대로 안 하고 막 기도 많이 하면 될 줄 알고 오래 하면 될 줄 알고 막 쥐야 소리 높이면 될 줄 알고 자꾸 딴짓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은 그것도 안 하고 그냥 간다고 되나 하고 그 간다고 되나 하고 안 움직입니다. 그럼 안 움직이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보응의 법칙은 뭐냐? 딱 두 가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따라합시다.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믿음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행하지 않고 심지도 않고 주야 땡깡을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뭡니까? 죽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 가지고 막 여기 와서 주님 흔든다고 보호자를 흔들어 챙긴다고 됩니까? 그러니까 그 역행하는 거거든요. 그 한국교회 목사들이 맨날 부흥사들이 특히 이런 걸 가르쳐놔가지고 행하지는 않고 와가지고 기도만 하면 된다고. 기도만 하면 된다. 아주 이게 우리나라의 잘못된 용어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지 주님의 뜻 아닌 거 가지고 아무리 기도하면요 치만 손해예요. 세월 그냥 가는 거예요. 손해만 보는 거예요. 절대로요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이 이미 내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설교를 제대로 들어야 되고 그렇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다음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의 그 생각과 말과 삶이 주님과 일치된다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리라 고 했습니다. 내 말이 네 안에 없어도 네가 내 안에 없어도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 많이 하고 땡감을 지대면 내가 해주리라 이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주님과 내가 일심동체 한 마음에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아무리 우리가 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했습니다. 그게 힘들고 이거 진짜 되겠나 했지만은 그들에서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리고성을 건널 때,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했고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랬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 6일 동안 돌고 마지막에 7일 7바퀴 돌고 소리 지르잖아요. 소리 지른다고 저 성이 무너지나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아도 금도 하나 안 가고
마지막 6바퀴, 7바퀴 돌기 6바퀴 전에까지 무슨 벽이 좀 30% 허물어지고 40% 흔들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뭐 진동이 보여지고 뭐 그리 했으면 또 가자 된다 했겠지만 아무 징조가 없어요.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제7일 아침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7바퀴를 다 돌아도 소용이 없어요. 끄떡없어요. 여리고성은. 근데 마지막에 양각 나팔 소리와 함께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 소리와 함께 그 견고한 성의 업이 그대로 있지만은 일제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함성을 질러서 그게 함성을 지른다고 지금 되냐? 그런데 함성을 질렀다니까요. 그러니까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이 완전히 허물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뭐 38년 된 병자, 뭐 성경에 예수님 오셔서 병을 고치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주로 중풍병자, 뭐 안전병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게 뭐였습니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거였어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니 일어나도 못하기 때문에 누워서 38년 동안 누워 있은 거 아닙니까? 걷지 못하기 때문에 중풍병자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요. 먼저 고쳐주세요. 완전 기둥이 다다다 일어나고 다리가 고치고 막 이렇게 해갖고 걸어가라든지 뭐 짐을 지고 가라든지 하지.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이에 그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자꾸 내가 헤아리고 따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명령대로 일단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올 수 있습니까? 자, 성경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망해져 갈 때에 저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은 그걸 듣기 좋다고 박수치며 따라가니 네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냐고 한다잖아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우리가 뭐 인본적으로 이래야 할까 저래야 할까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과 다 달라요. 물론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역사하려 할 때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건 익할 때 주님 그래 말씀하시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내 방법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은 제가 다윗의 법궤 옮기는 거기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다윗은 법궤를 옮길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본적으로 이방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대로 셋수레를 끌고 가서 싣고 나오다가 우사가 죽는 우사를 당했습니다. 나중에 그걸 다시 조사해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구나. 이게 제사장들이 메고 오는 것이 수레의 실력이 아니구나. 이걸 알고 다시 가서 그래서 다시 가서 그 법궤를 모시고 온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더 위대하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됐네요. 두 번째로는 지도자들이 따라갑시다. 지도자들이 자신의 의무를 다 하였다.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도 다 했는데 특히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의무를 다 감당했다는 것.
어깨를 매라니까 메고 벗기를, 그리고 들어가라니까 앞서가고 물 가운데 서 있으라니까 서 있었고 하루 종일 의무를 다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오라 할 때 그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믿고 순종했던 한국교회가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충성하고 그 의무를 제대로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지금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보면 그거예요. 요단강 도하 작전의 결론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특별히 주의 종들 지도자들이 제 일을 제대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16절 어디 갔어요? 16절 올라가야지. 16절 시작. 전국에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시니라. 다 끝나가고요. 아직도 쓰여있는 이들에게 이제 올라오라 명령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다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되. 그러니까 16절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고 17절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 일을 중요한 것은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그 다음에 18절 여호와의 영역결면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매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이건 본 곳에도 도로 올라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그 다음에 자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길갈에 지쳤다라고 했습니다. 40년 동안요. 여기 넘어가면 한 달도 안 걸릴 그 40년 동안에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 마지막 방법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되더라. 중직자들이 정말 주의 종들이 제대로 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해답이 분명하잖아요. 이 한 해도 남은 세월을, 내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찬양을 부르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일러드리고는 그것은 이유가 뭐냐? 내가 내 안에서 영원한 평안과 사랑과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영원토록 축복을 누린다는 말은 저 천국에까지 참된 믿음을 가야 그게 가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제대로 행하면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땅에 또 물론이지만 저 천국에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빛을 받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아버지를 받지 않고 저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연합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나갔습니다. 은혜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건너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하겠나이다. 지도자들은 자신의 힘을 다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받는 그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공들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실수를 자기 삶을 바꾸어나가게 해주시고 제사장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임박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고 헛개를 메고 바닷강 가운데 굳게 서서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짐승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던 자들, 하나님의 교회를 깨고 인내하고 충성해야 하는 자들, 오늘 하나님 우리 너무나 대접받는데 안 익숙해졌습니다. 우리 너무나 높임을 받는데 익숙해졌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최종이라니 하신 무엇이라니 하시고 아픈 교회 목사들이 요수아처럼 제사장처럼 포로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다시는 설생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요수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고 모세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고 정부들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나라를 회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대로도 행동하는 신앙, 행동하는 믿음을 나눠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내가 그리하여 가겠습니다. 내가 그리 행동하겠습니다. 감사하면서 예수님 들어가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49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헌금을 해서 하나님 앞에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받은 가운데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시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돌리리 나 영광 노출할 것 두 손 올립시다. 저 밟고 덤벼 시원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양한 성의 찬송하며 올라 주 밟고 저 밟고 덤벼 시원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양한 성의 찬송하며 올라세. 하나님께 감동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매번 했는데 올 새 들어와서 매번 더 많이 왔으니까 오늘 지난주보다도 더 많이 오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 나 안 갑니다. 오늘 보니까 3명도 왔는데 방금 마침 1명 더 들어와서 4명이 더 들어오셨어요.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올라오신 저도 신나지만 우리 주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전에 말했다시피 내 이야기 안 하는다. 어쨌든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거기 들어가 보자. 성경대로 말씀대로 믿어보자.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거 깨닫고 고치자. 집을 고치자. 여기 오다 보니까 앞에 여기 지금 집이 옆 앞에 요 보면 신발 걷는데 물이 샌다고요. 지붕 뜯어내고 지금 고쳐가지고 깨끗하게 고치고 있더라고요. 내 집이 잘못됐으면 비가 새고 아마 수리해야 돼요. 고쳐야 돼. 신앙이 한국교회 신앙 정말 잘못됐습니다. 절에 가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지금까지 이 신앙생활은요 절까지 가서 해야 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일을 위하여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래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제가 이제 기도 좀 설교를 길게 하고 이러는데 다음번에는 더 짧게 해서 정말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드리겠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저도요 집회야 진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다른 분 어떻게 하는 거 봐요. 다들 기도 좀 시작하려니까 끊어버리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시작을 하니까 막 끊어버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제하고 이 집회하는 동안에 기도 마음껏 하잖아요. 찬송 마음껏 하는 그러니까 마무리 기도하고 뭐 또 남아가고 뭐 시간 내려가야 될 사람 말이죠. 있어야 될 사람은 기도 막 많이 하시고 밖에 내려가야 될 사람은 특별히 앉아가 또 기도 안 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안에서 기도했는 거 그대로 믿고 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바쁜 시간이고 또 아직 정초인데 우리가 세상 일을 다 뒤로 하고 주의 전에 올라오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건강이 없어도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아픔과 사건과 괴로움이 없었으면 올라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서 저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올라오게 하셨고 찬송하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이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여기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고 형편과 재질을 살펴서서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필요치 않는 것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멋있는 인생을 멋있는 신앙의 행진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는 자에게 물질을 채워 주시옵소서. 잘못 깨닫고 있는 것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막혀 있는 것 뚫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실로 신바람나게 남은 세월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이 가난한 수양관을 주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라오는 자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남아 라요가
기도원과 같은 기도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세상을 중단하고 죄전 올라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이제 의로운 춤을 지고 담대히 내려가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에와 생업과 사업과 문제 앞에 그리고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기도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계속 기도하시다가 자리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작전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되었습니다. 그것 갖고 나가는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습니다. 아버지 중직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 저들의 준비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사이 다 많은 땅을 건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달하였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되었습니다. 우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출발하며 주시옵소서. 잘못된 신앙을 내려놓게 하소서. 잘못된 신앙을 고치게 하소서. 주여 있습니다. 주여 있사옵소서. 주여 영원하소서.
Guarda che